예,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며 다시 뛴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말씀이 임하면 다시 뛴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게 귀를 기울이는 말씀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그만큼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1절에 따르면 요나단은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그 성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땅히 아멘이라 대답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런데 요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일단 어디든가 숨어버리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려고 정한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유대 땅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중해를 도는 무역선이었습니다. 풍량이 크게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되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배에 있는 승무원들과 승객 모두 사로잡힌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스인으로 제비뽑기식으로 사람을 택해서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사람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요나가 들어간 후로 풍랑이 그쳤으며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바람에 요나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티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깊은 탄식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요나 2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올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겨우 목숨을 건진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요나가 어둠에 갇혔다가 여호와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이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던 유대 땅에서 비교적 가까운 티그리스 강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BC 12세기경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었고, BC 8세기경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여호와가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니느웨에게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며 다시 새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새롭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일어나 새롭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는 두 번째 부르고 계시고, 그 두 번째 부름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는 특이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요나는 향하였습니다. 2절에 선포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케라 엣 하크리라는 선포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왕의 권위보다 세상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들과 의논함이 없이 권위 있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곳에 가는 것은 요나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는 담대하게 니느웨 땅으로 갔습니다. 요나를 피하려고 했던 자기 십자가를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만큼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양의 거리였는데 하루 만에 요나는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온 요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뱃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위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요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명, 하나님의 주시는 부르심, 소명을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난 후 다시 하나님은 처음과 똑같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새 소망으로 정말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부르심을 향해 요나는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거부하면 계속해서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다시 부르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을 것이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니느웨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었을 때 바로 일어나 욥바로 향하여 도망쳤지만 큰 환난을 당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곧장 니느웨로 향한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요나의 행동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면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맡겨주시는, 부르심을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반역자, 배신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찾아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큰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받들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한 소녀가 와서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내 수제자로서 나를 배신한 놈 그렇게 하시지 않으냐 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 너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예수님은 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 아시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역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할 일 사명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즉시 일어나 니느웨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일어나 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굳게 먹고 4일 동안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모든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니느웨를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가다가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바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느웨 백성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니느웨 성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가 30cm, 즉 아파트 10층 높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는 10cm로 봉고차 4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또한 경비들의 초소는 1,500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의 둘레가 걸어서 3일 길을 어림잡아도 100km가 넘는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짐승들까지 같이 회개에 동참했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만큼 이들에게는 회개가 철저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각기 악한 길과 손해로 행한 강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바로 니느웨 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기에 요나가 전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고 그들의 종교관과 세계관까지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갔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결단했던 마음이나 의지는 한순간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애 한 명의 마음도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돌아온 것은 요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체인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갈게 하옵소서. 요나 선지자가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음에도 유대나라 사람들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다가 나온 사실을 알려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그것을 금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굵은 베옷은 장례식이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쥐로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이 국가가 죽은 것 같은 재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고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니느웨 왕에게도 그 일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일은 문자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와 백성들의 회개에 겸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왔을 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과 굵은 베옷을 입을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떠날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참으로 대단하고 신비로움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49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그럴 줄 아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상복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짐승들이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배고프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른 소리, 짐승들이 지른 소리가 온 성을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온 니느웨 성이 초상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목소리였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였고 하나님을 향한 울음과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에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정황상 아무도 기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실 줄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의 뜻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겠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니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감찰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말씀처럼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임할 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니느웨 왕과 니느웨 성 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나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하리라고 요나가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천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을 통해 니느웨 성과 상해 안에 있는 왕과 모든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웠습니다.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을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제약된 삶에서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약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 받을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고 니느웨 왕이 그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회개했던 모습,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